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계시라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아주 쉽게, 계시라는 이 한자어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게 계시인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아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자연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그 본문 아래쪽을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또 궁창이, 이 궁창이라는 것은 물론 하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공중에 있는 텅 빈 공간, 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즉 우리가 하늘을 보고 또 그 공중을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 날이라는 것은 이 광명한 그런, 즉 해가 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밤에는 또 어떤 것들이 보여요? 하늘을 보면 별들이 보이잖아요. 깜깜해 보이지만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저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대자연, 우주라는 것은 언어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죠. 그저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어떤 진리와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그 능력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또한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바로 일반 계시적 차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자연,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대우주, 이 우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우리가 정직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야, 나는 얼마나 작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몇 가지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할 텐데, 이 자료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맨 먼저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자, 어떤 사진입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진이죠. 뭐예요? 지구입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는, 자, 그 위에 작은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직경, 즉 지름이 13,000km입니다. 지름이 13,000km예요. 이 지구, 얼마나 큰 천체인지, 얼마나 큰 행성인지 우리가 그 끝부터 끝까지를 다 보지를 못하죠. 너무 크니까. 자, 그래서 지구의 지름은 13,000km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 맨 왼쪽에 저 빛나고 있는 게 뭘 것 같으세요? 태양이죠. 그런데 그 옆에 지금, 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또 목성, 토성, 그 옆에 이제 천왕성 이렇게 있는데 다 넣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태양으로부터 저 정도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저 정도 위치에 있다면 다 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놨는데 한 화면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저 태양을 제대로 화면에 담으면 지구나 금성이나 화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그나마 태양을 이렇게 밀어놓은 겁니다. 저 태양이 온전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태양을 큰 수박 한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좁쌀만 하달까? 좁쌀만 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구의 지름은 13,000km라고 했죠. 태양의 지름은 149만 km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구에 비해서 태양은 지름이 109배나 큽니다. 지구의 지름보다 태양의 지름이 109배예요. 부피로 따지면 태양은 지구의 부피의 130만 배입니다. 130만 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큰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저 그림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 그림은 바로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은하. 우리가 저 속에 있는지도 잘 몰랐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저 안에 담겨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볼까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우리 은하인데 태양이 우리 은하를 한 번 공전하는 데는 2억 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공전은 뭐냐면 자기 자리에서 출발해서 다시 자기 자리까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도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자기 자리에서 출발해서 이 은하에 한 바퀴 도는 그러한 로테이션을 하고 다시 자기 자리까지 돌아오는데
2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데는 얼마가 걸립니까? 1년이 걸리죠. 지구가 자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은 자전인데 그것은 하루가 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 은하 속에 있는 태양이 그 은하를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데 2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은하 안에 태양과 같은 항성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하, 우리 은하 가운데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항성이 수십억 개가 있고, 또 우리 지구와 같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는 그러한 행성은 수백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가운데 태양 같은 항성이 수십억 개, 지구와 같은 행성은 수백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여러분 뭐냐면 우리 은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번 그 길이를 우리가 알고자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라이트 이어스가 이게 광년이에요. 빛이 1년 가는 그 시간이 1광년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려 거의 13만 광년.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저 끝에서 태양빛이 출발해서,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태양빛이 출발해서 저 끝까지 닿는데, 우리 은하의 반대편 끝까지 닿는데 13만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100km 달리는 자동차나 300km로 달리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그런 KTX 이런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13만 년을 달려야 우리 은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거는 무슨 그림 같습니까? 누가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 은하를 여러 개 그냥 찍어 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게 바로 먼 우주 공간에 있는 은하들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빛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출발해가지고 13만 년이 걸려서 도달하는 그런 은하들이 저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어떻게 찍었냐? 저 사진을, 저기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찍었느냐? 궁금하시죠? 네. 이 그림은 1억 광년에 걸친 공간을 찍은 겁니다. 1억 광년에 걸친, 그러니까 빛이 이쪽에서부터, 지금 저 사진의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한쪽 끝까지 가는데 빛이 1억 년을 가야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촬영했더니 저런 많은 은하들이 찍혔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찍혔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잠깐 다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방금 그 수많은 은하들의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이게 바로 허블 딥 필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블 딥 필드. 자, 이 허블은 여러분 혹시 허블 망원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허블 망원경은 뭐냐면 우주 공간에, 즉 지구의 대기권 밖에다가 설치해 놓은 망원경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지구상에서는 아무리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설치해 놔도 그걸 가지고 우주 공간을 관측하려면 잘 관측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는 대기권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공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우주 공간을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이 대기 때문에, 이 대기의 어떤 혼탁감 때문에 우주 공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대기권 밖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하면, 왜냐면 그 대기권 밖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권 밖에, 예를 들면 우주정거장이랄지 이런 곳에 망원경을 설치했는데 그게 허블 망원경이에요. 그러면 허블 딥 필드 방법은 뭐냐?
자, 그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측하는데 대부분 허블 망원경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토성이나 목성이나 천왕성이나 아니면 저 멀리에 있는 뭐 안드로메다 뭐 이런 별이나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그 별이 있는 방면을 향해서 망원경을 두면 그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허블 망원경의 책임자인 이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저기 보이는 별들만 관측하기 위해서 이 망원경을 썼는데 저 별이 없이 까맣게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우주 공간 속에는 뭐가 있을까? 저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 아니면 뭐가 있는데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 망원경을 두고 그 텅 비어 있는 공간 같은, 그 어두운 암흑과 같은 공간을 계속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좀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한 지점에 그 지점에 카메라 셔터를 오래 노출시키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희미한 불빛들이 잡히기 시작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랜 시간을 그 어두운 밤하늘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지역을 주목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작은 별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한 그런 공간들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은하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너무 머니까 안 보이는 건데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자, 10억 광년 넘어 있는 별을 관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광년 너머에 있는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러면 그 별은 언제의 별이냐? 자, 1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을 관측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별에서부터 오는 빛이 10억 광년을 지나서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광년 거리에 밖에 있는 별을 봤다는 얘기는 10억 년 전의 별을 본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지금 존재하는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별은 10억 년 후에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10억 광년 밖에, 10억 광년의 거리 밖에 있는 별이 오늘 이 시간 폭발해서 사라진다면 그 별이 폭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는 10억 년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더니 이 지구에서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은하, 가장 오래된 별은 어디까지 발견하게 되냐면 대략 137억 년 전까지는 발견을 했어요. 137억 광년 밖에 있는 별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사진을 제가 구하지는 못했고, 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은하가 있는 사진은 1억 광년의 밖에 있는, 즉 1억 광년의 그 범위 안에 있는 은하들의 모습이고, 이번에는 3억 광년 범위 내에 있는 은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은하들보다 조금 더 작아졌죠. 그 이유는 지금 이 사진이 커버하고 있는 범위가 10억 광년이 아니군요. 이건 2억 광년이네요. 2억 광년 후에 있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2억 1100만 광년 밖에 있는 범위의 은하들을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5억이네요. 5억 광년의 범위로 우주의 범위를 넓히면 은하들이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하들이 많은지 저렇게 마치 구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저거는 뭐냐면 100억
광년의 범위로 이 우주 범위를 넓혀보면 저렇게 은하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저걸 한번 눈여겨보세요. 저게 지금 어떤 범위라고요? 100억 광년에 이르는 우주 공간을 보면 은하들이 저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빛이 13만 광년을 지나야 우리 은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달한다고 했는데, 그 은하는 저 안에서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하들이 이 우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이러한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자, 우주의 기원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며, 우주라는 공간을 우리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학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온전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신 다음부터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그 안에 있는 원리를 알아가는 작업을 과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감히 이 우주가 저절로 발생했다거나 혹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원대한 우주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존재, 정말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작은 존재들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그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우주에 100억 광년에 해당하는 그 공간, 즉 빛이 100억 년을 날아가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그 방대하고 원대한 범위 안에 저렇게 많은 은하들이 마치 서로 연결되듯이 이렇게 신경회로처럼 이렇게 존재하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그 앞에 있는 그림. 네. 예. 이 그림은 바로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은하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은하와 은하 사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라 할지라도 그게 빛으로 몇억 광년, 몇십억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을 정도인데, 그게 지금 너무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저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은하와 은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잘 보시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예, 이 그림 비슷해 보이죠? 구조가. 네, 구조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영어로 써 있죠. 왼쪽의 그림은 브레인셀, 뭐겠어요? 뇌세포의 신경 구조를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두뇌, 머릿속에 있는 그 두뇌의 세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The Universe, 우주에 있는 은하들의 구조. 즉 은하들이, 각각의 은하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만큼 떨어져 있지만, 큰 그림, 원대하고 방대한 우주의 그림을 놓고 보면 저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의 신경 구조와 우주의 은하들의 연결 구조가 정말 흡사해 보이죠.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이 우주의 방대한 그 은하들, 그 별들의 구조도 정말 그것이 우연히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교하고, 그 우주의 법과 질서와 운행이 정말 이걸 감히 우연히 발생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고 그렇게 조직적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세포 중에 하나인 뇌세포도 저와 같은 정말 치밀하고 대단히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곧 우리의 뇌세포 하나가 우주 하나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일반 계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나 인간 속 안에 있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작은 그 우주나, 정말 너무너무 격차가 큰 그런 규모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그냥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과학자나 의학자나 누구든 간에 이 우주를 연구하고 이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그 연구를 하고 정말 솔직히 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와 의학적인 근거들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교하고 원대한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우주를 보든지 아니면 사람 자신의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그 세포 하나하나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말 자세히 알고 솔직히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솜씨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러한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 일반 계시는 이런 물질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는 일부입니다.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인간의 양심. 자, 인간의 양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것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일까? 자, 양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면 아마 이럴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양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연히 발생했다면.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는 스스로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양심이 있는 거죠. 또 영혼, 마음, 정신, 이런 차원까지 들어가 보면 과연 이것을 그냥 우연히 얻게 된 것,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다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이 없다거나, 이러한 아주 각각이 다양한 그러한 개체들이 존재한다면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었겠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안에 담겨 있는 양심과 마음과
정신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자, 일반 계시, 곧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와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독교를 접해보지 못했거나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우주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양심을 생각하고 정신세계를 생각할 때에 야,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나타날 수는 없어. 분명히 이런 것들을, 이 놀라운 것들을 만드신 어떤 존재가 있을 거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얻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다. 내가 살던 곳에는 교회가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제 누군가가 죽거나 혹은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살던 곳은 너무 시골이어서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너는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만든 이 우주 만물과 내가 너에게 준 양심과 그 마음과 정신을 네가 솔직히 들여다봤다면 그런 것들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너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니 너는 핑계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굳이 꼭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자, 창조자, 위대한 신의 존재를 네가 알만한 것이 네 안에 있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두 번째 일반 계시의 목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하거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반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 계시는 뭔가? 그 말 자체가 특별하죠. 자, 왜 특별할까요? 특별히 이 메시지를 전달받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계시라는 것이죠. 자, 일반 계시는 이런 특별 계시,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도 일반적인 우주, 세계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특별 계시는 오직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만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죠.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에 살면서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고 또 자기의 아내는 65세나 되었는데도 자식을 갖지 못해서 이제 우리는 후손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얘기죠. 또한 단 70명밖에 안 되는 그 한 가정이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그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뤘다. 어떤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큰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 로마, 이렇게 세계의 가장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지배를 받다가 그 정말 너무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한 그 민족, 역사상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민족, 그 민족의 시골 갈릴리 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갈릴리에 사는 가장 정말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그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계보에, 그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무엇보다 동정녀, 곧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처럼 큰 나라, 큰 제국,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권력이 큰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의 대를 이을 황제의 아들인 왕자의 자리에 메시아가 오셨다면 사람들이 그럴 법하다 할지 모르지만,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이 계시의 말씀, 또한 그 계시의 말씀을 알면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알아야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뭐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 또한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만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계시의 말씀, 이것을 곧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고 그 계시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는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계시,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뜻을 알려주신 말씀이고, 그것을 알아야만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 우주 만물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궁금해하는 일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좀 어떤 짓궂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목사님, 외계인이 존재할까요? 그런데 왜 외계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 사진들 봤잖아요. 그 엄청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그런 우주에 우리 인간들만 지적인 존재로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어디엔가 우주인이, 외계인이 있을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 우주에 있는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외계인에 대한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여러분은 외계인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는 외계인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인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외계인이나 UFO나 공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일반 계시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성경이 일반 계시에 관한 책이라면 거기에 뭐 우주인에 대해서, 뭐 외계인에 대해서, 또 UFO에 대해서, 공룡에 대해서 뭐 다룰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 특별 계시, 곧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담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일들을 굳이 다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특별 계시를 주시는데, 거기에 간접적인 증거인, 직접적인 증거인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주시면서 간접적인 근거로서의 일반 계시를 담아 놓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계시의 어떤 부분들은 담겨 있겠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생의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는 그러한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나 UFO나 뭐 공룡이나 이런 내용들을 담을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 이 성경만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어떤 부족함도 없다. 구원의 완전함이 성경 속에 있는 특별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한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제 저희가 또한 이 특별 계시로서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 계시, 곧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